자, 스가랴 성경 말씀. 지난번 작은 4번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 작은 1번 사단으로부터 탄핵을 받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래서 작은 2번에 사탄을 책망하시는 하나님까지 했죠. 제 3번, 작은 3번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이제 지난주 읽었지만은 3절로 5절의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로 5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도 필요한 것들은 이제 죄를 사함 받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이라고 써 있습니까?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옷. 무슨 옷일까? 더러운 옷이. 더러운 옷은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가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다. 그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예적인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이건 이 이스라엘 전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시련을 겪고 불에 그을렸지만 천사 앞에 서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면은 제사장에 거룩한 옷을 입고 관을 씌워져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제사를 드리는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불에 거르고 더러운 옷을 입은 것처럼 옷이 더럽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렇게 서 있을지라도 사방에서 들어오는 더러운 것들이 묻혀져서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천사 앞에 서 있기는 하지만 더럽혀진 상태로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사하지 않고는 거룩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옷을 벗기려고 하면 새 옷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새 옷은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지만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더러운 옷이 뭐냐? 더러운 옷. 바로 그 모습이죠. 여기 더러운 옷은 뭐냐면 그 쓸린 나무와 같은 뜻으로 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옷을 벗기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더러운 옷이란 말로 그르고 그런 나무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나무인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지만 더러운 옷이라고 또 바꿔서 얘기한 것은 그 옷을 반드시 바꿔 입혀야만 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사들을 종으로 붙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천사들은 무엇 때문에 있어요? 구원받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있죠. 천사들이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천사들은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천사가 그들은 더럽힘을 받았다고 하면 이미 이제 사탄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그들은 계속 똑같은 자리에 있어. 더 이상 영광이 있는 건 아니야. 사람은 영광을 회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영적인 창조물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더럽다는 말은 히브리어를 보면
구약에서 이곳과 4절에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더러운 옷이라는 뜻을. 동일한 히브리어 어근에는 파생되는 다른 말들은 어떤 게 더럽냐. 여러분 요즘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게 뭐예요? 더러운 거 제일 더러운 게 뭐야? 살아있는 사람이 볼 때 제일 더러운 거. 죽은 사람이 신이 아니잖아. 살아있는 사람이 볼 때. 그래서 어떤 것들이 가장 더럽게 느껴져. 생각? 썩었어? 냄새나? 히브리어에서는 인간의 배설물, 토한 거, 그게 더럽대. 인간 몸에서 나오는 거. 근데 예수님은 이게 더럽다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이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파인버그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말에서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을 가리키는 말에서 가장 강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여호수아가 입은 옷은 더 이상 더럽혀질 수 없는 더럽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그들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버림받은 존재처럼 쫓겨났잖아요. 형편없는 인간들로 취급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간 사람들을 죄를 범해서 쫓겨나고 있는 그 인간들은 참 보기 싫은 존재들이죠. 이뻐 보여요? 그래도 죄를 범해서 쫓겨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보기스러운 존재예요. 그런 존재 안에 여호수아도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태어나서 돌아왔겠죠. 지금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자세의 자손이야. 더럽혀진 상태에서 또 태어나서 왔더라 할지라도 그는 더러운 존재인 건 맞아요. 그러니 온갖 더러운 그 바벨론의 문화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화가 아니잖아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문화권에서 살면서 온갖 종교들을 다 만날 것이고,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그래서 불에서 그슬 나무처럼 더럽혀진 그런 상태가 된 것처럼 설명을 하지만 이 더러움은 여기서 가장 혐오스러울 정도로 그런 더러움을 표현하는 중에서 가장 강한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더러움이라는 말 속에 여호수아는 옷에는 오물이 묻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된다. 오물을 투척하면 되게 인분을 가리키잖아요. 사람이 나온 게 되게 더럽다고 그러잖아. 그런 옷을 두 번에 입으라면 못 입잖아요, 사실. 그렇죠? 빨았어도 개운하지 않죠? 깨끗하게 빨았어. 냄새 안 나봐. 그래도 한번 버렸더니 안 입고 싶은 생각 진짜 들죠. 그 정도로 더러운 거야. 우리가 뭐 세상에 나가가지고 더러워졌어. 그럼 빨으면 되잖아. 근데 인분이 묻었어. 그러면 잘 안, 빨았어도 별로 안 좋아해. 강한 소재를 가지고. 어딘가는 냄새가 날 것 같아. 그렇게 더러운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러운 것에 대해서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걸 입히는 것은 어떤 것이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히는 하나님의 칭의와 칭의의 역사가 바로 이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회복해 주는 거죠. 그런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사람을 벗겨버린다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나는 내가 옛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형성된 내 가치관이나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인생관 같은 것들, 생활 방식 같은 것들, 의식세계, 하나님은 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싹 빼내가지고 한 사람을 만들어서 딱 내놓으면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에서 그걸 싹 빼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벗긴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꼭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의식을 하고 그런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동의해서 하나님 나를 벗기도록 동의해서 벗기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영적인 진리를 따라서 의와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워지는 그런 자리에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그 옛사람이 벗어진 사람에게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옛사람 그대로 놔두고 새 사람이 살기가 너무 힘들겠죠. 이게 지금 우리 이 사람으로 말하면 여러분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세 사람이 살 수 있는 의식이나 가치관이 다 바뀌어져서 인생관이 바뀌어져서 생활 방식이 바뀌어져서 이 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속한 것들이 다 벗어져 가지고 그 세 사람이 활동하고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을 받아들이고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옛사람이 완전히 벗어져야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옛사람이 벗어지지 않는데 새 사람이 태어나면 내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엄청 싸우는 거죠. 옛사람과 새 사람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혼란이 막 있어요. 육과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각과 성령의 소욕, 육의 소욕이 있잖아요. 욕구. 성령의 역사하는 거, 그것이 둘이 부딪히면요. 육체의 일도 못하고 성령의 일도 못하고 두 개 다 못한다고 갈라디아 5장에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나는 구원 못 받는 거고, 성령께서 이제 나를 떠나버리시는 거고, 육체가 죽지 않으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차지해서 나를 영원히 죽음의 길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이 중에 이사야 같은 사람도 자기 옷을 벗고 발을 벗고 새 사람이 됐다고 이사야 20장 2절로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발한 사람들은 여호수아도 입을 어떻게 했어요? 숯으로 불핀 숯으로 닿았다 그랬죠. 네 죄악이 사하여졌느니라.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사야 자신도 옷을 벗어버리고 발도 벗어버리고 신발을 벗은 거. 새 사람으로 선지자 역할을 시작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면 나의 생각과 이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변화된 상태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가 변화가 되어진 그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건 은혜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으셔서 변화시켜 놓은 내 새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가를 제거해 주시고 죄가 이걸 제거해 주셔야 돼요. 죄가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것을 한 번에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갈 때 죄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내 안에 남아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이 그놈의 옛사람은 계속 죽어버리고 옛날에 삶았던 삶도 어떤 생각도 다 깨뜨려서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온전히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성품이 변화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이제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더럽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또 여호수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호수아에게 옷을 입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사탄이 보기에는 이렇게 딱 해서 봤을 때 더러운 옷을 입었네 라고 지적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은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만 지금 시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만 기뻐하지 자신들이 죄 사회에서 다시 살아야 된다는 그 일을 알고 있을까요? 행복한 것, 집안에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그 땅이 돌아왔어 라고 하는 그 기쁨을 더 크게 보지. 그죠? 왜 그걸 멸망받았는지,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는지, 죄의 문제를 아무렇게 내어치지 않고 그 선조의 제도를 그대로 짊어지고 죄악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직 신발도 안 벗고 옷도 안 입어진 상태 그런 사람이 돌아온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옷은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옷을 입히고 있는 거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근데 천사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사탄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옷은 신부의 예복이잖아요. 이 땅에서 신부의 예복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남자들은 예복이 왜 없을까요? 왜 양복을 입힐까요? 있잖아요, 턱시도. 그 턱시도가 그렇게 아름다운가요? 그 정도는 잘 모르겠죠. 근데 그게 흰색과 흑색이잖아요. 검정색하고 흰색이잖아요. 예, 일종의 말하면 흰색은 소복이고 검정색은 장례식장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지.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옛사람은 죽고 둘이 새 사람을 이렇게 다시 사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색깔 때문에. 색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의 예복은요. 어떤 것을 예복이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닮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의 그분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것들이 뭐였을까요? 그걸 입으면 돼요. 새 생명, 구원의 길. 일단은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의 명분이 있어야 되나요? 아들의 명분이 주어져야 되고 왕이 돼야 돼요. 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그 나라에서 조금도 부자감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신부예요. 성경에서는 신부란 얘기를 잘 안 써요. 아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신부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비유에서도 열처녀 비유에서도 신부가 안 나오고 신부의 둘러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신부는 안 나와요. 신부는 함부로 내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지금도 교회들이.
성경에 신부로 된 것은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그러면서 꼭 마치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그 신부가 예비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신부는 그 영적인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된 사람, 다시 이루어진 사람들, 그것이 왕과 아들의 자리를 명분을 회복해서 들어간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 속죄와 부활의 은혜를 입고 산자가 되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무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떤 남자나 이런 여자 저런 자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지만 그건 세상인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그 신부는 질이 달라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의 예복은 계시록 3장 4절이나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보면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걸 예복이라고 나와 있죠. 흰옷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신부, 즉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그렇게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이때부터 어떤 모든 관념들이 다 바뀌어집니다. 뭐가 바뀌냐? 여러분 인생관이 바뀌어지겠죠? 사상도 다 바뀝니다. 사상. 이 세상을 중심으로 사고했던 사상들이 싹 벗어집니다. 안 벗어진다면 아직 그 사람은 형상으로 돌아오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닮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닮는다고 쓴단 말이에요. 닮는다고. 우리가 창조물인데 하나님을 닮았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성, 영적인 위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시고 다스리는 권세,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영광,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닮았다 그러는데, 그 닮은 사람이 되려면 다시 예수님 통해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예요. 그래서 인생관이 바뀌고 사상관이 바뀌고 신앙관, 나름대로 신앙관 있잖아요. 그거 다 바뀝니다. 생활 방식 다 바뀝니다. 생활관. 이성관도 바뀌어집니다. 사람에 대한 바라보는 듯.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소속된 대로. 성령 받은 자들은 장래에 꿈을 꾼다고 그랬잖아요.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똑같이 동일하게 가져간다는 거죠. 이제 성령 받은 자들은 동일하게 하는 것. 그렇죠. 은혜처럼 그의 미래관이 바뀌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지 시간을 쓰고 돈을 써야 되지? 무엇이 가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투자를 해야 돼? 내 인생을 바뀌어버리죠. 세상이 더 중요한 사람은 세상에 투자를 하겠죠. 내 시간을 버려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면 하나님께 바치겠죠. 시간을. 이렇게 신부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냥 다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념이 바뀌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서 좀 노임받으니까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도 자유스럽게. 저는 안 묶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말해도 안 묶입니다, 저는. 그냥 말은 지나갈 뿐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엮여있거나 그러잖아요. 나는 내 위치를, 말씀을 하시니 위치를 지키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말씀이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 나를 바꿀 수가 없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제 여호수아의 옷은 어떤 옷이어야 되냐? 이것은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옷을 입히고 여호수아의 사자는 곁에 서 있었다. 천사가 옆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완전히 사탄이 떠나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옷이 바뀌어지는데 자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놈은 맨날 그 사람 옆에 와가지고 계속 참소하는 존재로서만 역할이 가능하지,
칭찬하거나 돕는 이런 것은 못해요. 워낙 비틀어져 가지고. 생각 자체가 비틀어져 있어요. 비판 잘하고, 다른 사람 헐뜯기 잘하고, 비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정죄 잘하고, 그럼 모질린 거 맨날 죄 지적하고 맨날 그런 점 하는. 사탄이 이제 그 옆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해졌는데 뭘 지적할 게 있어야지. 그래서 그는 조잡을 뿐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지금이 뭐예요? 그는 그 지금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위험이 있어야 되고 그의 일은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돼요? 손상시키는 자리에 서 있잖아요. 지금 더러워졌으니까. 그래서 모세의 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28장 2절에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게 이제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의 옷은 그에게 부끄러움과 경멸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다. 그는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못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사장직에서 멸시를 받고 비난을 받을 뿐 아니라 거룩한 곳에는 거룩한 그런 자리에 세워졌음에 불구하고 허물이 있다는 것도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들은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이렇게 완전하게 하시면 그 확률은 완전히 거의 제로 상태가 되는데 성령 받기 이전의 사람들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맛보기도 하고 은혜도 맛보고 하늘의 기쁨도 맛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시적입니다. 성경을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보내실 성령 그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요. 영원히 함께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있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얼마나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고 완전하게 우리한테 인쳐져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자리에 세워져야만이 변함없는 관계가 유지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변할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몰라도.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옷을 입고 그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는 이제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되겠죠.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으로 임직할 때에 정결하게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8장 5절로 7절에 누구라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상으로 직임할 때 나타난 것이에요. 정결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와 앞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냐? 거기에는 우리의 의는 마치 더러운 옷 같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옷이 더러운데 의라고 자기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왜 그랬을까요? 삶을 지켜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지켜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럽히는 사람들.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면 더럽힌 게 아니죠. 지킨 게 되죠. 안식일을 못 지키면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워진 자리에, 말씀으로 세워진 자리에서 삶을 살아주지 않으면 더럽히는 거예요. 말씀을 더럽히는 거.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더럽히고 있는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도 못하고 더러운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죄를 계속 생산하면서 범죄 삶을 살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아야 돼요. 안 보이잖아요, 그게. 속죄함 못 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회개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중에서 가장 큰 비밀이 6월절입니다.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식, 예수님의 피와 그의 부활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인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옷이, 우리들이 옷을 입어야 할 옷은 의의 옷인데 그 옷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옷인데 피에 자기 옷을 씻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그 의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 옳은 행실이란 말은 말씀에 순종해야만 나오는 행실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깨끗하려면 피를 통해 씻음 받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면서 거룩한 이렇게 옳은 형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본질이 더러운데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한다고 깨끗해져요? 본질이 더러운데 그 자체를 씻어내야지 깨끗함을 받지. 그러니까 옷이야. 이건 성경을 표현하는 옷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죄를 입은 인간의 영이죠. 죽은 영, 사령. 죽은 영이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미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을 살리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사해주고 그 죽은 영이 살아나려면 부활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 인간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죽은 사람을. 그것이 없이는 우리 죄 죄가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묶여있고 죽음의 완전 세력이 붙잡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받으시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새 생명 가운데 다니는 사람이 된 거죠. 그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 유월절입니다. 이것이 시작이 안 되면 오순절도 못 가고 초막절도 못 갑니다. 여러분 제일 큰 축복을 좀 받으신 거예요. 이걸 알고 있다면 자랑하셔야 돼요. 얼마나 큰 일인지 이것이. 나는 이를 은혜를 하는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고백해야 되죠. 다른 사람이 듣도록. 여호수아의 정결이나 복직 그리고 재임명은 옷의 변화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제사장인데 역할을 못했거나 그런 복직이 필요하죠. 정결함이 필요하죠. 더러운 옷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재임명이 돼서 다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에 세워진 게 옷이 깨끗한 옷으로 바뀌어 입은 거죠. 정결한 옷으로. 그 차이. 그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입혀줬다는 거예요. 피도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흘려준 거잖아요. 주님 피가 필요해 흘려주세요. 우리가 말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해준 거잖아요. 그냥 일방적인 은혜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과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돼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 선택하셨다. 우리는 선택된지 안 된지 스스로 모르잖아요. 하셨다면 여러분 죄사함이 받아지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는 길로 인도를 받게 돼요. 아무리 해도 미끄러져, 안 믿어져, 이 불신을 제거하지 않는 한 기도를 하겠어요. 속죄를 받겠어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죠. 이게 좀 위험하잖아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제사함 못 받았다는 것은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주님은 주셨다는데 나는 못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주님은 용서를 해줬다는데 나는 용서받은 흔적이 없으니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믿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여호와께서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을 마치 불에서 나무 토막을 건져낸 것처럼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1절의 말씀과도 같은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흰옷의 의미입니다. 흰옷의 의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제사장직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죄 용서함을 통한 그런 사역입니다. 이거 죄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사장들에게 위치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왕국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삼으시고 그의 나라를 삼으시고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 그걸로 시작해서 제사장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 그래서 예복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입히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justification이라고 우리가 이게 칭의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칭의를 씁니다. 이게 칭의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형태를 통해서 유사 형태를 통해서 제사장 예복을 입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신령한 영적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처럼 흰 돌로 지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영적인 집안에 제사를 드리는 영적 제사장이 되어라,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태어난 사람들이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작은 3번 나오죠? 제목이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정한 관을 씌워주심. 그렇죠. 자, 이 관은 몸 단장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대제사장이 쓰는 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세계전 순금으로 만든 얇은 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 관에. 얇은 판에 순금으로 만든 그 판에 그 여호와께 성결을 써서 붙여 놓습니다. 그런 위치에. 그것이 이제 관 위에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깨끗하게 되어서 자기 직무에 적합한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옷이 바뀐 후에는 스가랴는 대제사장의 머리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뭐라고 했습니까? 스가랴가 정한 관을 씌우소서. 그죠? 정한 관을 씌우소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관은 제사장에게 부여된 새로운 권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두건이란 용어 대신에 사용된 용어로서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쓰고 또 단정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나가는 거예요. 두건 보셨죠? 이렇게 이게 몰아가지고 쓴 거 보셨죠? 이렇게 그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죠, 이것도. 근데 그거 말고 관을 쓰는 거예요. 어떤 관을 쓰는데 제사장의 머리에 관을 써서 단정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나갔다. 그래서 천사는 만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길을 걷고
그의 일을 열심을 다한다면 하나님 집을 다스리거나 판단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럼 여호와의 길이 뭐냐 그러면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걷는 거잖아요 되게.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이런 좀 어려운 거 기독교 사상에 나오는 얘기들은 성경에 나오는 10계명을 뭐라고 하냐면 도덕적인 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어떤 위치에 놓고 자꾸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신 것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그게 룰이래요. 거기서 그게 있겠어요? 무슨 사람을 뭐 죽이거나 간음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면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하게 사랑이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영하고 하나님만이 존재하고 어떤 것도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을 이루어서 여호와를 정결하게,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생명 중심의 삶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되는데 이 땅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라는 뜻으로 쓴 거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건데 이 사랑의 완성이 큰 구원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의 마음을 찾으면 그 자리가 바로 뭐냐? 여러분이 10계명이 완성된 자리예요. 3계명은 10계명의 완성판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오느냐? 성령을 받으면 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들은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가 항상 떨어져 있는 거죠. 뭔가 하나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계명 빨리 지금 가서 제발 제대로 좀 읽어가지고 이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호와의 길이고요. 그의 일. 이건 뭐냐면 대제사장으로서 일하는 거 있잖아요. 의식을 취하는 거죠. 제사를 드려주거나 그런 거 하죠.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잘 하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거나 그를 판단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는 거야. 자, 여러분이 보세요. 어떤 위치를 세워줬어요. 위치에 세워주면 그 일에 대한 생각이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 자리에 섰으니까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할 때 선서를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나를 다스리겠습니다 하잖아요. 권한을 어떻게 활용해서 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야? 이걸 가져야 하잖아요. 세워졌는데 나는 그가 의식이 없다? 세워졌는데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 뭔 차이예요? 살아야 되는 위치에 섰는데 나는 살지 않고 있다. 무엇을 못하고 뭐가 안 된 거예요? 그래요. 아직 자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중심이 안 찾아진 거야. 속죄벌이 안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직 몰라. 하나님의 뜻도 잘 이해를 못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서 빨리 살으라고 알려주는데 나는 안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삼아서 성령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진리의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너는 그 위치에 서워져야 돼. 성령 받는 자가 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그럼 빨리 뭘 해야 돼? 속죄와 벌은 이제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야. 유월절을 지금 찾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충동스럽게 해야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하고 있다면 직무유기야. 그건.
하나님이 세워진 자리를 무시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보냈어, 나는 아들 보낸 거 모르겠어요 하고 안 믿고 있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런 불신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안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안 믿고 있는 거야. 돌아보셔야 되겠죠. 쉬운 자리 아니죠. 철저하게 하고 은혜를 입어서 빨리 성령만 자리로 오순절의 씨앗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그 루터의 종교개혁자, 그 사람이 1517년에 종교개혁 도중에서 심각한 고뇌에 빠진 루터에게 마귀가 나타났어. 뭔 일을 하냐면요,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무슨 죄 제목을 좀 열거를 해주는 거야, 마귀가. 그러니까 그날 갑자기 요한일서 7장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임금병을 들어서 마귀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뭐라고 써 있을까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그렇게 이루어지죠. 하나님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죄 사해 주세요. 순수하죠. 말씀은 그냥 따라가라는 얘기죠. 걸림돌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실 것이요. 걸림돌이 없죠. 우리는 짐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한테 짐이 없어요. 인간의 행위, 율법의 요구는 짐이 많잖아요.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가르쳐주는, 아니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께 사귀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 사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하나님 향해서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이런 사귐을 계속 가까이 가시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다 의롭게 해주실 거다. 씻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임금병을 던졌다 그래요. 왜? 우리는 이미 다 사함 받았는데, 성경은 이미 사함 받았다고 선언해 줬는데 마귀는 왜 사함 받 못했다고 얘기 계속하는 거야? 우리를 속이는 거죠.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곁에서 사단이 숨어서 그슬리게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책망하여 쫓아내시고 여호수아의 서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죄가를 제하여 버리시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하나님의 천사들은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참소했던 죄를 정죄하는 일을 했던 그 사탄은 이미 물러가 버린 거죠. 여러분, 의를 얻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갖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죄에서 이미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믿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4번, 작은 4번의 교훈, 구원의 사역. 자, 작은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자 1번. 성경 구절 써 있나요? 아니요. 안 써 있어요? 그게 한계구만요. 잠 30장 12. 4, 64, 6. 4, 3에서 4. 4, 이사야니까 4. 그 다음에 4장, 3의 4절. 롬 11에서 4. 빌립보서 3, 9.
이게 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옷을 입혀주는 거 원하시고, 의롭다함을 주는 걸 원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것을 누가 옷을 입혔니, 안 입혔니, 이것은 누가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은혜를 입어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나아가도록 격려해주고, 돌봐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누군가는.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걷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자, 그냥 이런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한 걸음으로 걸어간다면 틀림없이 이제 그런 이제 사탄의 어떤 대적하는 그런 것들을 깨트려낼 수 있죠.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사탄이 끔찍 못하게 하죠. 자, 차근차근 이번에 제목이 사단의 거짓을 대항하여 신자를 위해 정보한다. 자, 누가복음 22장 30일, 눅 2231, 로마서 롬 8장 34, 834, 히브리서 히 7:25, 7장 25절, 히브리 9:24, 9장 24절, 요한일서 2장 1절. 자, 여기서 이제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한 절만 봐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범죄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변호자, 이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죄가 이루어졌어. 이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면 용서를 해주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계속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 용서 못 받죠. 불신의 죄는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믿고 있는데 범죄를 해서 믿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범죄 안 한다고 생각하면 좀 그거 문제가 있고. 그러나 예수님이 완전하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또 범죄 안 한다고 성경에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있는 자들은 범죄할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범죄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계시니 그 보혜사가 누구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하나님께 변호자가 돼서 이 죄는 이 사람은 죄를 이미 사함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용서해 주기를 할 수 있죠. 불신해서 죄 그 사람 못 구한 사람에게 용서해 주세요. 이건 못하죠. 근데 이미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야? 그럼 예수님이 보장해 주시잖아. 우리 변호자가 되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이 사람은 죄사함을 이를 범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순간 돌이켜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대언자 계신, 대언자라고 써있지만 여기는 분명히 파라클레토스, 이건 보혜사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변호자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정확하죠. 이게 사탄의 공격에 대항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를 해놨어요. 변호자를. 넉넉히 이기겠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또 이렇게 길어. 자, 한 5번까지만 하겠습니다. 5번. 5번이 다 끝나질지는 모르지만, 자, 5번, 작은 5번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자, 스가랴서 3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기회를 지키면 내가 네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이 말씀 보면 자, 약속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건 이제 제사장직의 계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갱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죠.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대제사장.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대제사장 중에 더 큰 분이다. 완전한 죄를 사하는 거다. 그러면 제사장들도 제사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러 갔죠. 근데 한 번만 사하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과 또 한 번 해야 되는 1년만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있으셔야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영원한 속죄를 하신 분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 큰 대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계약 그 제사장직은 아론과 같은 거룩하게 하는 그 쓰임 받은 존재가 있지만 그와 비교할 수가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걸 이제 히브리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평화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25장 12절에 평화의 계약. 이렇게 제사장들이 계약을 재갱신하는 계약을 평화의 계약이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그거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수아에게 단언을 합니다. 뭐라고? 만일 그가 그의 지위 임무를 수행한다면 그 직임과 보상을 누릴 것이다. 자, 그 일을 맡겼을 때 그 지위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이행하게 되면 그는 직임과 보상을 누릴 것이다. 그럼 직임은 어디예요? 대제사장이죠. 보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 위치가 있으면 그 기능을 해야 되겠죠. 그 위치에서 삶을 살아줘야 되죠. 그러면 거기에 한 보상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물을 주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씨를 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들은 마땅히 보고 그에게 보상해준다 약속해냈죠. 그에게 행한 대로 보상해주겠다.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말씀하셔서 그 물도 하나님 주신 거고 씨도 하나님 주신 씨인데 수고한 자에게 상을 주는 거 같은 거예요. 대제사장도 이 일을 하면 그 직임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겠다. 그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근차근 이번에 여호와의 사자의 두 조건. 한 사람이 여호와의 종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 그 마음이 먼저 순결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순결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은 이미 관을 씌워 됐죠. 옷을 입혔고, 그래서 하나님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는 마음이 먼저 순결해지는데 이 파인버그를 한 사람이 지적한 것처럼 예배는 정결한 삶에서 흘러나온다. 하나님을 이렇게 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배자에 쓴 사람은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굴러가서 이루어진 상태,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정결한 삶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당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준비 안 하고 갑자기 와가지고 하나님께 뭐 잘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런 흉내 내지 말라고. 그건 가짜라고. 일주일 동안 아니면 내가 경배하며 살다가 진짜 예배하는 자리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때 받으시지. 주일만 정신 바쳐 차려 남의 마음대로 살면, 주일과 나를 따르게 살면 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의미가 있겠지만 더 잘 지키려고 그럼 정결함이란 그 위치에서 보면 우리가 주일만 정결하게 되고 다른 날은 뭐 더럽게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원칙을 안 맞는 거죠. 자, 내 도를 준행하여 라고 말씀하시죠. 내 도를 준행하여. 여기는 행하여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야. 이것은 옛날 책이기 때문에. 준행하여. 행하여. 내 도를 행하여.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 선한 생활을 영위하고 모든 생활에 있어서 거룩해야 된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생명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선한 선생이요. 그러더니 선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선은 사람이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은 전부 다 악한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인간에게는 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니고데모가 나단을 얘기했을 때는 그것은 그 선이라는 것은 구원을 가리키는 단어로 썼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은 여러분에게 생명 중심의 삶을 가리키는 거다. 선한 착한 일을 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착하다 그렇잖아. 아, 너무 착하네 정말. 다른 사람 잘 도울 줄 알아. 그런 거야. 착하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로 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생활에 있어서 거룩함이 주어진다. 이것은요. 위치가 있어야 돼요. 거룩함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길을 걸어가야 되고 신중하게 걸어가야 된다.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여호와께 대한 개인적인 생활이나 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행한다는 말은 여호와께 대한 개인 생활로 있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되죠. 생활도 어떻게 하고 자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그것도 빗나가지 않게 말씀에 따라서 그 삶까지 개인적으로도 실제적인 의가 드러나야 돼.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면 의의 삶이 드러나야 돼. 다른 삶에게. 거기까지 합쳐졌을 때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내 도를 행하며 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규례죠. 옛날 성경에는 율례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야. 자, 이건 신적인 수임인 제사장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임무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신적인 수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부터 임무를 받은 거야. 수임받은 거야. 수임된 거야. 그 대제사장이죠. 그걸 성실하게 수행하죠 말하는데, 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기 때문에 선한 생활과 거룩함을 요구하고, 규례는 여호와의 법을 따라 그 맡은 직무에 충실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규례라는 것은 모세가 옛날에 규례를 줬잖아요. 그럼 넌 이거 행하라, 이거 행하라. 그렇게 말씀이 이미 지시가 내려왔죠, 명령이.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그 직무를 따라 행하는 것이 규례를 행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일을 시켰어? 그럼 제사장이 이렇게 명령한 대로, 이렇게 말씀한 대로, 이렇게 행해야 돼. 라고 한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규례야. 그걸 지키는 것이. 이것은 이미 명령으로 내려왔잖아요. 그 말씀은 내려왔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규례야. 규례를 지킨다는 규례를.
자, 규례를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모든 봉사를 주의 있게 감당해야 되고, 하급 제사장들에게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각자의 그 지위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감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을 감찰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하급,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 위치가 대제사장이 혼자 있잖아.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다 대제사장이야. 그 사람들 다 감찰을 해야 돼.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위에서 다 보는 거지.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자기 지위를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도 있고, 선한 사역자는 먼저 선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중요한 위치가 뭐냐면,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있죠. 그 다음에 가정을 섬기고 있잖아요.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예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내가 왜 집에서 봉사를 하고 일을 해야 돼? 내가 내 가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가족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를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아야 됩니다. 온갖 주의를 다 기울여서 신임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내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참 삶이란 참 묘하죠. 작은 것 하나를 잘 지키면 빛이 나와요. 빛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54장에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여호와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얘기 나와요. 빛을 행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네요. 공의를 드러내시는 역사를 나타내시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3번 있죠? 3번 세 가지 결과가 있죠? 거기 나오나요? 3번? 거기 세 가지 결과를 잠깐 읽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충분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앞을 좀 공부하고 뒤로 넘어가면 되죠. 자,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성전에서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 너는 성전의 일을 통할해야 하며 하급 제사장들에게 네 지시 아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 통치자, 교회를 통치의 자들의 권세는 입법적인 것이 아니고 법이 세워져서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오직 사법적인 권한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 사법기관 그럼 이미 법이 만들어진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판결하죠. 아니면 범죄자를 범죄라고 인정하고 이렇게 만든 거죠. 사법적인 권한이에요. 입법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법을 세워가지고 또 이렇게 권세를 가지는 그런 건 아니고 이미 세워진 것을 가지고 사는 거야. 제사장들은 그 말씀에 이미 명령한 것을 가지고 성전을 다스려야 되는 거야. 응? 자기가 권한을 다시 만드는 거 아니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새 법을 만든다든지 하나님께 지시하신 것 외에 다른 예배 예식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입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률과 율례들이 어김없이 준수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것들을 준수하는 자들을 보호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들을 어긴 자들을 찾아서 징벌해야 된다. 예배를 잘못 드리게 하거나 잘못되게 인도하는데도 그냥 놔두면 그것이 교회의 길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괜찮네? 한 번 하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잘못된 방식으로 한 번 일을 진행하면 그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길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징벌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자, 이게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 뭐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여기는 우상을 갖다가 여기서부터 파수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뜰을. 그걸 의미하는 거야. 너는 성전의 뜰에서 행해지는 것을 감찰해야 하며 그들이 볼 예배를 위해서 그들을 질서 있게 있고 청결하게 해야 된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영예를 위해서 그의 소작인들, 그러니까 소작인들에게 평등과 훌륭한 질서를 유지하고 그 뜰을 지켜야 된다. 절대로 우상적인 것들은 세워지면 안 돼.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섰는 자 중에 왕래케 하리라.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케 하리라. 이렇게 써 있죠. 이 성도들과 중보들,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역할 있죠. 제가 여러분께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피를 발라준 일을 했죠. 그게 바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들의 권한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죠. 예수님이 중보자였잖아요. 그 통하지 않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통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주고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하나님 받으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보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이 중보 역할을 했어요. 중보 역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백성들에게.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서 탐사자여 보조자인 천사들 중에서 그렇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 서 있을 것입니다. 누가요? 천사들이 옆에서 보조자잖아요. 여호수아를 돕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보호자 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 혹은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높이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갈라디아 4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사역자들은 천사들이라고 불리운다. 이 사역자들은 천사들이라고 불리는 거죠.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는 자들은 천사들 중에 왕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천사들 중에 왕래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까닭은 뭐냐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들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 있잖아요. 이 땅의 종들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전해주잖아요. 응? 나타나가지고 직접 말도 해주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것들. 그런 일을 종된 천사들 것처럼 우리가 그 천사들의 명령을 듣고 그건 누구 말이에요? 천사들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갖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라는 말씀대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사들과 통하는 거죠. 여기 이제 그런 의미로 한단 말이에요. 중보라는 의미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상당히 조금 어긋지긴 한데 그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우리가 천사하고 얘기하거나 천사에게 기도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천사 숭배를 하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은 아닌 거죠. 어쨌든 그런 역할을 왕래케 하리라. 여기서도 왕래케 할 수 있는 존재는 여호수아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천사가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